사랑합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완전 무장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지혜와 인격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옷을 완전히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하나 해서 완전 무장 가운데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모르셨습니까? 빼먹었습니다. 네, 구원의 투구에 관한 이야기를 빼먹었습니다. 모든 무장을 하되 우리의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흉갑을 붙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는데 투구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해요. 비록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격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망함이 우리의 머리를 지켜내는 투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빼먹었으니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 구원이 내 고달픈 삶 가운데서 나를 살아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힘들다 모두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도 없어요. 과연 주님이 날 여기에 부르신 게 맞나 싶어요. 다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도 나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신 일이 있으신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힘인 것 같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왜 자꾸 염려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절망하고 냉담해지고 냉정해지고, 왜 예수님 닮지 못한 삶을 이렇게 오래 사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교회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왜 그런 건가요? 원래 사람 사는데 다 그런가요? 병이 났을 겁니다. 사람이 다 병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병든 겁니다.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만약에 제가 술, 담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럴 리가요. 그런데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 어느 포장마차가 없죠. 어느 술집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불쾌하게 취해 있는 걸 보신다면, 아유, 우리 목사님 낭만 있네. 아우, 내가 한 잔 따라 드려야 되겠다. 그러실 겁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문화겠다더니 담배도 참 이쁘게도 피시네. 이러실 거냐고요? 아니지요. 아마 야단이 날 겁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술, 담배 하는 죄가 크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크겠습니까? 무슨 죄가 크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술, 담배만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 안이 영적 술과 영적 담배로 다 썩어가는 건 모르고 겉으로만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한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란 말입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돼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따라 부탁드릴 말씀입니다만,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술, 담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이미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리고 밍숭맹숭해지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헬라어로 보면 드러나는 모든 이라는 헬라어 단어, 똑같은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4번을 써요. 이 짧은 한 절에서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4번을 써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2번을 이렇게 2종류로 표현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비슷한 단어 3단어를 4번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건 기도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쭐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나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나옵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혹 나는 새벽에 못 나옵니다. 너무 바빠요. 그러면 밤에는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냉난방비 다 되고 스피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라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드렸는데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핑계한다면 술, 담배를 먹고 마시는 죄보다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기도하셔야 돼요.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을 안 깨우면 죄라는 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반드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다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강조 그대로 파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이것을 위해 모든 인내를 가지고, 인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칼을 쓰는 방법을 몰라요. 방패를 물에 적셔야 된다고 했는데 방패를 물에 적셔야 되는 사실을 몰라요. 투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으면 그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잘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맞죠?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3월 초순에 우리나라 공군 KF-16 세계적인 전투기 아닙니까? 그 KF-16 조종사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좌표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미사일을 그만 우리나라 민가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최고 조종사입니다. 실수했어요. 적을 향해야 될 미사일이 혹은 연습 중이었으니까, 훈련 중이었으니까 훈련에 약속된 표적을 향해야 될 미사일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결론 보니까 자격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일정 기간 자격 정지를 당했어요. 맞아요. 완전 무장했더라도 그걸 쓸 줄 모르거나 잘못 쓰면 정지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도가 직분자가 답지 못하면 주님은 정지를 시킬 겁니다. 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지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야, 저분은 언제 봐도 목사답다. 저분은 언제 봐도 장로님다우시다. 자격 정지 안 당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파스 똑같은 단어 4번 모든 강조도 이런 강조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없이는 효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열심은 내는데 자꾸 어려움에 빠져요. 열심히 하고 나서 분노가 가득 차요. 열심히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자격 정지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이라야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낼 때 내 가족이 상처를 받고 내 교회가 아파진다면 그거는 미사일 오폭한 거예요. 엉뚱한데 잘못 떨어뜨린 거예요. 그대로 둘까요? 그럴 수는 없죠. 책임져야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께서 그를 정지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만 한다. 그거 없이는 너희들은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정지를 당하게 될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공동의회로 세운 담임 목사지만은 주님은 저를 자격 정지시켜버릴 권위가 있으시다고요. 주님이 정지시키면 그걸 누가 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주님만 풀어요.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둘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인데 이때도 모든 때라고 번역을 제가 해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익숙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십니까? 내 편 되어 달라는 기도 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교인들도 굉장히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 108배를 합니다. 두세 번 절하는 것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데 108번을 절한다면 허리 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기도 안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108배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불교 신자들의 108배를 뛰어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신들린 무당들은요, 작두를 탑니다.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요. 근데 작두가 그냥 타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본 일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연예인이었는데 그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됐는데 작두를 타야 돼요. 비지땀을 뻘뻘 흘리고 겨우겨우 타내는데요.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카롭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도 무당은 기도하던데요. 열심으로 따지면 불교 신자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무당들 우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열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모든 때에 성령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주님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그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세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다 이야기해봐야 너희 이해를 못할 거다. 감당을 못할 거다. 너희 지식에 한계가 있어. 아니요 예수님, 가기 전에 다 말씀하시면 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 말해줘도 너는 이해 못해. 감당 못해. 근데 언제 감당할 수 있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주님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멀리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들은 것만 말씀하세요. 겸손하세요.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시면 성령께서 사역하신 결과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딱 들은 말씀만 전해주시는데 그 결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만 보인다는 소리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답지 못하고 이 담임 목사직에서 부족한 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저의 성격이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도라는 걸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무용지물이에요. 자기 좋은 것만 떠드는 거예요. 불신자의 기도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오늘 이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연약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을 안에 모셔야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재미를 봐야 되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재미를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도 없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는 게 쏟아져 나와서 내가 의도했던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염려가 가득했다가 확신으로 바뀌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기도 최근에 경험하셨어요? 아유, 어쩌다가 아니고요. 이 좋은 일들을 왜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줘요? 매일 주고 싶으시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결국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뜻은 우리가 모든 때에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기도해야 하는 건 첫째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아버지, 그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염려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라. 세 번째 모든이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라. 모든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힘써야 하니까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인내라는 뜻입니다. 모든 때에 인내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접두사고요. 유코마이는 바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코마이도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와 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는 영어에도 이런 접두사가 있죠. 유포니라고 하면 앞에 유가 붙으면 좋은 뜻입니다. 유코마이라는 뜻은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코마이는 바라다는 뜻이니까, 엎드리다는 뜻이니까 좋은 분을 향해 엎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행위지. 내가 고행을 하고 쥐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그분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적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쥐어 짜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좋으신 분을 향해 그저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아이들 이 학교 합격시켜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 바르지 않은 자세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을 아버지 앞에 강요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기를 인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그류오와 휘포네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아그류오라는 단어는 붙들다라는 말도 있고 책잡다, 남들의 단점을 책잡다 할 때 단어의 뜻을 두 가지를 가집니다. 휘포네스는 잠, 우리 자는 거 있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책잡는 겁니다. 잠이 들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잠을 책망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 잠은 진짜로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잠을 말하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영적 잠에 빠져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노하고 탐욕하는 사람들은 계속 탐욕하고 있으면 그게 잠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많이 나와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싸울까?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힘 받아서 싸운다고. 실제로 그런 말 부흥회 가면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힘 받아서 싸운다고.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자리는 지켰는데 나를 책잡지 않는 거예요. 남을 책잡아요. 남이 뭐 잘못했다고 자꾸 책잡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에 속은 겁니다. 호심경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에 마귀의 불화살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걸 책잡아야지.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고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동일하게 해 주었는데 확인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수면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든 사도 베드로든 마귀를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지 아니고요. 실제로 마귀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고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깨어있되 항상 모든 때에 깨어있어야지.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책망함, 잠을 책잡음, 나를 책잡으라는 거예요. 남을 책잡지 말고 모든 때에 내 연약함을 스스로 책잡아라. 기도 시간에요. 우리 스스로를 책잡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혹은 주님, 제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저만 있으면 자꾸 어려워집니까? 왜 내 배우자는 자꾸 상처를 받고 내 아이들은 자꾸 힘이 들어지고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라고 물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기를 많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번째. 한국어로 여러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기도 시간에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해야죠. 전쟁을 나갔습니다. 소대 한 10명쯤이 무기를 여러 종류를 들고 앞으로 돌격하는데 하나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적이 쏜 화살을 맞고 넘어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견고해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기도는 남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쟤는 왜 기도 안 해? 남을 책잡아요. 똑같은 상황 다시 설명할게요. 10명이 앞서 가는데 한 명이 화살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쟤는 왜 화살 맞고 넘어지고 그래? 이러고 있다간 다 죽습니다. 누군가 빨리 막아서야 됩니다. 남을 책잡을 겨를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한 3년 전쯤에 개척한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저는 그 교회를 위해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합심기도제 끝날 때까지 같이 다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요. 그때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교회가 그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른 교회를 위해 스스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 맞죠? 기도의 양을 우리 교회 기도 하나, 저쪽 교회 기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수는 같은데 기도의 양은 배가 돼요. 맞습니까?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너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계속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삶이 무겁고요. 똑같이 지치고 힘들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줘서 불화살을 맞고도 불에 안 타는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아프면 아프고요. 외로우면 외롭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테고요. 그러니 기도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듯 형제를 위해, 형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 나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해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두려운 건 여전히 주님 앞에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 짓는 교회들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짓는 죄 중에 개교회가 짓는 죄 말고 한국 교회가 크게 병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반드시 고쳐야 될 거 하나가 자기 교회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중심주의. 내 교회가 우선이야.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성도 늘어야 되고, 내 교회가 헌금 늘어야 되고. 그러니 좀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 막 긴장해야 되고, 그렇죠? 성도들 옮겨갈까 봐.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위로해 줬어요. 얼마나 외롭냐. 얼마나 외로워. 유명한 채로 와서 견제받느라고 얼마나 외롭냐. 처음에 그 목사님과 교제를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 동네 온 거 환영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세요? 전화 끊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새끼가 잘 돼야 되면 담임 목사 새끼도 잘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내 새끼 고3이고 담임 목사 새끼 고3이면 경쟁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동일한 형제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기도할 때 형제들을 책잡지 말고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오늘 명령 주십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구하거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산교회는 기쁜데 일산교회를 제외한 일산 3동에 있는 다른 교회는 자꾸 슬퍼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합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가 느는데 남의 교회는 자꾸 줄어든다면 우리는 이걸 막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면 그 커진 만큼 더 이웃교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쁨도 더 커집니다. 그래야 기도가 더 쌓입니다. 우리는 좋은데 남들이 우리를 질투하면 어떡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한 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공부 못하는 아이 앞에서 막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소망이다, 너밖에 없다. 못 그러죠. 못 그래요. 좀 철이 든 아이는 성적표 빨리 꺼내지도 못합니다. 공부 못한 형제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이게 모든 성도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이런 말씀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것보다 더 뒤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이 한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 옆에서 듣고 내가 거기서 행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너희 옆에 매여 있지만 내가 아버지 옆으로 가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나를 향해 기도해 보거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위해 행해 주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아버지 옆으로 가신 아들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또 깨어 있으려고 막 기도하고, 일산교회가 일산 삼동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산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막 기도를 쏘아붙일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취합해서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주께서 다 행하셔서 그 행한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린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마. 이게 기도죠. 우리는 그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좋은 갑옷을 완전 무장했더라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책잡으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 신자의 기도나 무속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한 절, 이 구절에서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 보좌는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행하시고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개인과 교회에 한량없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